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위협과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오. 또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도 보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미국 땅 지켜주시고 더 이상 아파서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어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21장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하리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하였나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도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하니로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안에 서서 그 성에서 나봇과 그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료 두 사람을 그 앞에 나게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주리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는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손톱만침도 두렵거나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많은 왕들이 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도 다른 왕들도 그 성을 다시 이제 다시 쌓고 싶어하지 않은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리고 성벽은 참 모든 적들이 쳐들어올 때나 아니면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 성벽을 잘 쌓아놓으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성벽을 쌓지 마라. 누구든지 다시 쌓으면은 그 자녀들을 내가 다 죽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지 500년 동안 아무도 손도 안 댔습니다. 뭐 그 돈이 없어서 손이 안 댔겠습니까?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손을 안 댔는데 이 아합 왕은 이 성을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왕인가를 이제 나타납니다. 아합 왕에게는 사마리아 성에도 이렇게 본성이 있고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이제 휴가 때 가서 쓸 수 있는 별장 같은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을 뺏어서 자기 식물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무슨 화원 같은 농장, 정원 이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걸 가꾸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뺏으려고 달라고 물론 뺏는 건 아니고 돈을 주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밭.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이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명색이 비록 우상은 잘 섬기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땅을 절대로 팔지 마, 영영이 팔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땅이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요새 한국의 역사 그 뉴스 속에서는 맨날 같이 그냥 막 그 땅 투기한 거에 대해서 그냥 막 하루가 뉴스를 도배하는 그런 사건이 많듯이, 그거 참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땅을 이렇게 사들여 갖고서 참 아파트를 많이 져 갖고서 그거를 이렇게 분양해 갖고서 좀 자기 집을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 정보를 싹 빼내 갖고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막 사돈에 팔촌에 5천에 끌어들여 갖고서 돈을 들여 갖고서 그냥 거기다가 땅 투기를 해서 비싼 돈으로 나라에다가 그걸 되팔아 갖고 또 거기다가 아파트 분양권까지 꿰차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는. 근데 그게 뭐 오늘 처음 일어났습니까? 매일 일어났지만은 그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뭐냐 매일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인데, 그것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절대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끔 땅을 뺏기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저당 잡힙니다. 너무 배가 고파갖고 다른 사람한테 내 땅을 갖다가, 아니면은 농사질 수가 없어서 남자가 집에 없다든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농사질 때가 안 되고 자식은 없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파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으로 계속 땅 주인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또 설령 돈이 없어서 남한테 저당 주고 뭐 이제 뺏겼다 하더라도 신현제도라는 게 있어갖고서 신현이 되면은 49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 원래 제비 뽑아서 그 부족에게 준, 각 지파에게 준 그 땅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아는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돈 쳐줄 테니까 팔아라,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바꾸자. 근데 이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왕도 아시는 것처럼 절대로 이거 팔고 사고 하면 안 되고, 또 이거는 절대로 내가 이 나봇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땅 투기한 사람들처럼 돈 많이 불러갖고 이거 굉장히 좋은 땅이니까 한 10배는 쳐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땅 있으면은 또 한 덩어리 좀 주세요. 아합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최고의 권력자하고 또 아합이 돈 잘 쳐준다니까 힘 듬뿍 올려갖고 땅 팔아갖고 다른 땅 반쯤 돈 내고 사고 반은 돈도 챙길 수도 있고, 좋은 찬스인데 나봇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저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사고 파는 땅이 아니라 내 생명과도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라고 냉혹하게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래도 일말에 뭔가는 있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무력으로 뺏지 못하는. 그래서 궁에 들어가고 그냥 마치 5살짜리 아이가
뭐 그냥 엄마가 뭐 안 사주면은 땡깡 부리듯이 그 궁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파하고 알아 누웠어요. 그거 못 뺏어서 안달이 나고. 그러니까 성격도 그렇고 아주 성질도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뭐냥 아주 전형적인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 광경을 이해합니다.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도.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와이프는 이건 아합왕의 이런 모습이 생소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 두로와 시돈에서는 왕이 이놈 내가 갖겠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라도 왕이 뺏고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줘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하면서 왕이 달래는데도 안 주고 왕이 돈 주고 사겠다는데도 안 되고 왕이 다른 포도원 준다는데도 안.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세벨은 원래가 우상 밭에서 자란 여자고 이런 이스라엘의 근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왕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뺏지 못해서 병난 걸 알고 이세벨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좀 채통 차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왕이 하는 일을 감당하세요. 내가 이거는 기어이 뺏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누구나 누구를 고소할 때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비류 두 사람이라 그래서 못된 사람 두 사람을 갖다가 돈 주고 사갖고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을 고소하게 만듭니다. 온 국민한테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다 금식하라 그래. 이 국가적 비상사태가 뭐냐면 왕이 아파서 누워있다 이거예요. 왕이 아파서 식음을 전파하고 누워있는 일은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뭄이 많아지거나 뭐 큰 피해가 이스라엘에 온다든지 그러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 국민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아프니까 국가적 비상사태, 금식. 근데 이 국가적으로 비상이 이런 끔찍한 왕이 아픈 일이 일어난 이유가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느냐? 나봇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왕에 대해서 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아픈 거고 하나님이 벌 준 거다.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꾸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비류, 못된 사람, 아주 불황아 그런 사람 둘이 증거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나봇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해대고 또 왕에 대해서도 그냥 막 신나게 그냥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그 나봇을 잡아다가 그냥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봇의 가족들까지도 모조리 죽여. 왜? 가족 있으면 그 포도밭 뺏는데 불편해지거든요. 다음 나봇 죽으면 아들이 갖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은 아예 그냥 대를 이어서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아합 왕이 그런 이세벨이 끔찍한 그런 관계를 꾸려갖고서 아합 왕이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본문은 끝까지 설명은 안 했지만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예쁜 꽃들 심어갖고 별장 옆에 아름다운 무슨 식물 정원을 싹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봇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대해서 반대했나? 이것은 단순히 포도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땅을 영영이
팔지 말지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팔면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그 땅들은 내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이 그냥 그 나봇에게 잠시 그 대여해 준 거지 그 나봇의 개인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뭐 자기네들이 노력해 갖고서 가나안 땅 샀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땅 한 포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에다가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그 나누어 제비 뽑아서 나눈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는 이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가 지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똑똑하고 그냥 야비한 사람들은 남의 땅까지도 다 차지하고 앉아 있고 또 좀 둔하고 아둔하고 생각이 그리고 게으르고 또 잘못된 그런 사람들은 또 다 땅 뺏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희년을 둬서 원래 위치로 원래 줬던 주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해를 정해서 어리석고 좀 둔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뺏겼던 땅도 희년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밭도 원래 희년이 되면 나봇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아주 그냥 돌려받을 사람도 없을 만큼 다 죽여버린 거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진노를 받기로 작정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권력 있는 못된 부부의 이야기와 동시에 순교자 나봇의 이야기가 서로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돈 많이 주겠다, 좋은 땅 주겠다. 왕이 그냥 정말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트레이드 하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안 됩니다. 이런 지하에 탁탁 거절하는 이 나봇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조개 껍질같이 여기는 그런 나봇이 이게 단순히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순교자라는 사실이야. 나봇은 순교자입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나봇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포도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도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나봇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변하게 하고 또 빼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며 또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러면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